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언제? 그 후라는 겁니다. 그 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시작할 때는 다 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사해 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요,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야,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았고 이것저것을 내가 이렇게 운영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시작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도예지에 있다가 영농의 꿈을 꾸고 딱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정말 그 꿈을 풀고 갔는데 그쪽에 자연의 환경의 재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 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왕, 8명의 남자 형제들과 같은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세상적으로 출세해 본 적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멋진 다윗이 아니었어요. 형들 7명은 참 멋지게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살아갔지만 다윗만큼은 아버지가 다윗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어디 세상 속에 내어놓고 이 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다윗은 그 왕의 자질도 갖추지 않았고 그 사울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그 남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후라는 겁니다. 그 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면 다 저를 보세요.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다 보이니까요, 선지자가요,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또 이 아들입니다. 아니. 7째까지 보여주고 전부 다 그 선지자는 야,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이게 답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하나 양을 치는 다윗이 있는데 그 아들은 자질이 없어요. 왕 될 자질이 절대로 없는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보더니 이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8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전쟁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리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고 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왕은 쫓아다니고, 그 신복들은 배신하고 아들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불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삶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네가 너무나 현장에 지쳐있고 힘들고 지금 여기에 있는 네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지쳐있으니 네가 성전을 지으면 네 백성들이 원망을 살 테니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준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아 좀 쉬라고 말씀해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인가요? 1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자, 다윗에게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이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언제 찾아 나가요? 힘들 때 찾아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이 평안해지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무뎌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뜨거웠던 그 열정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려울 때가 아니라 더 정말 모든 전쟁에 승리할 이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가정을 세우신 줄 아세요? 우리는 돈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 주님 앞에 드려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드러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개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하 가운데 있는,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회복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집들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를 꼭 그렇게 세워야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무르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많은 지역에서 억눌려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영혼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세우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신학교 다닐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이 왜 복을 받은 줄 아느냐? 미국 땅에 정말 한 42명, 그 104명인가 이곳에 출발했지만 반절 이상은 죽고 도착한 사람이 40명 좀 넘게 남았어요. 그 40여 명의 사람이 이 미국의 대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천교도들이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뭡니까? 어디를 찾아요? 환경을 찾아갑니다. 환경을.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땅이 바로 미국의 땅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땅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내 집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뭐 그렇게 해야 돼, 막 더운데 뭐 에어컨 뭐가 필요 있어, 막 힘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놓고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먼저 된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했다는 거, 이 일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통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에 봉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것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하나님이 봉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헌하는, 이것 때문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신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또 이 전을 통하여서 그들을 또 이런 은혜를 받는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우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계산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겁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내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막 눈물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은 참 잘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이름을 부르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엄청나게 인색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축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을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희생 하나가 이곳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장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작은 정성 하나가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빗자루 하나로 이곳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이.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할까요? 참 교회를 딱 이렇게 이제 다 하고 어느 정도 됐다 해 놓으니까 누구 하나 토요일 날 와서 예배당에 뭐가 어때고 뭐가 없나 하고 와서 돌아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찰하지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후에 어떤 복을 받는 믿음의 견고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7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우리 집이 주님 앞에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먼저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견고하기를,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우리 가정이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후에 다윗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욥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히 선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 보면요, 정말 억울해. 재산 가져간 거 재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쓸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는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좋아요. 몸을 건강 좀 해놓게 하시지 몸까지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고백을 할 때에 이 마음에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슬픔이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좋은 성부라고 얘기하지만 욥이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도 아들이었는데, 주님이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외쳤겠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이것 치료해 주세요, 이것 치료해 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는 가정들을 세상적으로 큰 눈이 세우는 데는요, 시간, 물질, 정력 다 쏟아부어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냥 좋은 어떤 거 주려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견고하게 자녀들이 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가장 견고하게 선 가정의 그 축복은요, 주 앞에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장 멋지게 성당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돼야 그랬어요. 내 영적인 영혼이 잘돼야만이 모든 것이 잘된다라고 범사에 바로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육으로 잘 되려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야, 이거 우리 샀어. 멋지게. 야, 그리고 우리 뭐 인컴도 돈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돈을 자루째 그냥 갖고 다녔대. 셀 수가 없어서 자루 담아다가 여기다 툭 놓고 저기다 툭 놨대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모습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다 그게 헛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부러우세요? 저는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가장 부러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의 믿음에 서 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좋지요. 이곳에 가득 채워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야, 목사 설교 잘하네, 목사 말 잘하네, 아, 이곳에 사람들이 좋네, 이러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 잘 알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제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울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제 나는 어머니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육신의 모습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가잖아요. 믿음의 견고하게 세우는 것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보리 이삭 주는데 하나님이 그 젊은 소녀와 같은 여인을 세우기 시작해요. 눈에 참 돋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씀해요? 저 누구의 소녀지? 묻는데 예, 이런 여인입니다 했더니 그 룻에게 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고 여기서 그냥 일하다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중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멋진 이방 여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앞에 영원히 서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7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니 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에 물질 많이 주어서 자식들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건강해,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다윗이 가장 축복이 뭐냐면 주 앞에서 내가 영원히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라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키워보고 잘 가진 거 다 들어줘요, 다 해줘요, 필요한 거 그냥 척척척 다 해줘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그 모습이요, 우리의 그 부모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고 교회 가야 된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정을 먼저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모습에다 양보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세워가는데도 남편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남편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먼저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죠. 사람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요, 하나님이 착착착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셉은 복을 받잖아요. 어떤 곳에 서 있어도 요셉은 복을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에 팔려가도 그 집에 가장 높여주시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가장 높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축복받은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오연의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오연의 권사님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우리 이영근 집사님한테 비춰달라고 했는데 오늘 비춰줬나요? 오연의 권사님 지금 100세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한 줄 아세요? 여러분, 100세가 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사람들 좀 힘들게 하지 말고 뒷방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있고 예배드리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의 모습입니까?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프면 아이고 우리 그냥 이 집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육신이 병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다고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쫙 보세요. 왜 보면서도 못 느끼세요?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을 원하는 가정들이요,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왜 보지 못하세요? 왜 이것에 묻어 있으세요? 무디어 있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높여주셔요. 그때 세워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